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정말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의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의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이제 다윗의 그 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어저께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는 함축적이고 그 운율적인 언어로 작성된 문학 예술 장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는 그 외연적인 의미보다 내포적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문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어떠한 다른 형식의 문학들은 그 책을 일단 읽다 보면 그냥 쭉 그 작가의 의도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가들이 최대한 독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내포적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상징들이 있잖아요. 시의 상징성들. 뭐 시에서 만약에 꽃에 대한 시를 썼다. 뭐 꽃이 어쩌고 저쩌고 꽃이. 근데 쭉 보면 저게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아니구나. 저 꽃은 알고 봤더니 사랑이구나. 뭐 이런 식의 그 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내포적 의미, 상징성. 이것을 시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독자층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시 안에서 사실 이 꽃은 사랑이다. 이걸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순간 시가 가지는 시적 어떤
문학의 요소, 시가 가지는 감동 자체가 반감돼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왜 이 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때 시적 요소가 훨씬 더 반감됩니다. 그래서 시를 뭐 각 단어나 행마다 서술로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시를 이해하는 데는 좋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문학 장르, 국어 시간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에 대한 장르는 그 막 각 행을 풀어내잖아요. 이따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거 학교 시간 배우잖아요. 윤동주의 서시가 그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시가 각 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 사실 그 물론 이제 시험 공부처럼 배우니까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 시를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거나 그 깊은 어떤 시에 빠져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가장 큰 부분이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해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딱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 느낌, 이것이 그 어떠한 설명이나 깨달음과는 또 다른 기쁨을 주는 그 문학적 장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등불이 나오고 등불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 하나님의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주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니 또 주께서 나의 방패는 또 어떤 의미인지, 각 구절마다 사실 설명할 수도 없죠. 지금 29절에서 51절에 각각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피우다 25분 30분 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설명하면 이 시가 가진 어떤 의미가 많이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각 구절이 주는 감동과 각 구절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고백,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이 고백이 그냥 내 고백이 될 때 이 시는 진짜 감동적이고 진짜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여러분 따로 이 피우다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개별적 묵상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뭐 각 구절보다는 이 시 전체가 주는 특징, 그것이 유의,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구절이 주는 감동을 여러분 개인의 묵상으로 남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2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9절.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는 이 모든 이 뭐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전체 시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두움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아둘람 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 미친 척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야 저거 내쫓아라 했을 때 그가 아둘람 굴에, 그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두운 곳에 사실 그 상태로 그냥 뭐죠?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아둘람 굴뿐 아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나중엔 다윗이 피한 동굴로 사울이 직접 그 대변 보러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궁의 빛 가운데 나와서 살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둡고 캄캄한 동굴, 그 동굴이 어쩌면 다윗이 더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고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등불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두운 곳,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빛의 특징 중에 하나죠.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어두움은 절망과 고통과 포기가 아니라 그 어두움은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그 어두움은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빛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두움, 절망뿐인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뭐 그런 말, 뭐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곧 이제 소망이 올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어두움 가운데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는 고백처럼, 시편 고백처럼,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고백인 거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무엇이 빛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해 주는,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했지만 어두움을 밝혀서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결국 빛이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새로운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의미, 이 두 가지의 모든 의미가 이 빛이라는 것에, 어두움을 밝힌 등불이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한 치 앞도 빛이 안 보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의미로서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어둠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서뿐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통관하는 시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대중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쓱 읽으면 무슨 뜻인지 시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왜요? 시는 함축적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쓱 읽었을 때는 몰라요. 그럼 그 함축적 언어가 어떠한 것을 함축했는지를 느끼고 깨닫는 거. 이것을 묵상. 시를 즐기는 방법은, 시는 그래서 묵상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시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짧은, 혹시 이제 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짧잖아요. 시는 굉장히 함축해야 되니까. 그런데 소설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읽게 됩니다. 혹시 시집 같은 거 읽어보신 분은 진짜 오래 읽어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함축적 의미를 깨달는, 이것은 이제 시에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묵상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시가 함축적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간의 글과 언어로 함축해야 되니 얼마나 많이 함축했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여러분 커 보입니까? 그 66권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니 얼마나 많이 함축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소설처럼 쭉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처럼 쭉 읽어져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함축된 하나님의 뜻, 함축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또 그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전 목사이기도 한데 같은 말씀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하고 또 보고 또 봤는데도, 야, 이거 이런 의미였어? 또 다시 깨달아지는 것처럼, 마치 시도 그런 거죠. 이것이 시가 주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시가 주는 좋은 선순환, 혹은 시가 줄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영향력인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좋은 영향,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제 시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윤동주 시인이 이제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윤동주 시 중에서 그 뭐 아주 뭐 별에는 밤이나 뭐 여러 유명한 시가 있지만 서시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거슬러 가야겠다. 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윤동주의 서시. 이것을 이제 쭉 읽으면 그래 그렇구나. 그래 참 아름다운 글이다. 그래 뭔가 어두운 밤에 뭔가 그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어떤 느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서시의 의미는 뭡니까? 그가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대한 고백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독립운동 그 안에서 자기는 이렇게 그냥 글을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뭐죠? 그 삶에 대한 그 회상 또 어떤 반성 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 서시를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여기 이 서시 단 한 줄이라도 여기 독립운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단 한 줄이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근데도 그 어떠한 외침보다 강렬하게 어떤 조국을 사랑하는 어떠한 대한독립 만세라는 직접적 외침보다 뭔가 더 강렬한 그 독립을 향한 어떤 열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뭐 우리가 성경 보면 에스더라는 그 성경이 있죠. 그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여러분 에스더에는 단 한 줄도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성경이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급진적 신학자들은 에스더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에스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뭐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게 에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더 큰 의미를 가져. 마치 그래서 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 자, 이러한 의미라고요.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보세요. 오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여기에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래 주는 나의 등불이시죠. 문제는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여러분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세요. 5절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뭐 오늘 다윗의 고백들 보세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는 모든 피하는 자의 방패시고 주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뭐 쭉쭉쭉쭉 다 보세요. 뒤에는 이제 또 반복도 나오죠. 뭐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높이셨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호와 나의 빛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반석이시고 이걸 이해할 수 없거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죠.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이걸. 이 말씀을 이것이 우리 삶의 늘 모든 곳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주는 아주 큰 의미가 뭐라고요? 깨닫게 한다고.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늘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별빛 하나에도 달빛 하나에도 하늘 하나에도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작은 모든 순간,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지나가면 우리는 모든 하루의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함축적 의미. 그것을 묵상할 때, 그래, 이것을 통해 하나님, 그래, 내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 하늘의 날씨를 통해, 별빛을 통해, 심지어 뭐 말하지 않은 무생물들, 꽃을 통해, 혹은 뭐 상황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던진 말을 통해, 처해져 있는 환경을 통해 그 모든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삶인 것이고, 시는 바로 그러한 고백들이라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대부분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가 아까 말했던 아둘람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했고, 정말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적진을, 이제 이 뒤에부터는 또 이제 그 전쟁 용어가 쭉 등장해요. 뭐 적진에 통해서 이야기하고, 주께서 나의 반석 요새, 뭐 암사슴 같이 빠른 발, 이건 이제 전령을 뜻하고 쭉 나오죠. 방패시오. 이 다윗이 본인의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전쟁 가운데서 늘 발견했던 거예요. 보세요. 오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오늘도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 같은 삶을 통해서 인생의 곤고함, 거지 같은 삶, 이런 걸 깨닫는다고. 도대체 이 전쟁 같은 삶 언제 끝나는, 지긋지긋한 정말. 이 전쟁 같은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고통과 절망을 고백하나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빠르게 제가 돌려만 드릴게요. 보세요. 그냥 앞에 우리 몇 절만 쭉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전쟁 같은 하루의 삶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통해 그냥 지긋지긋하고 고통을 느낀다면, 어떤 사람은 그 전쟁 같은 삶을 통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 그분을 의뢰하면 내가 적진으로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피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암사슴 같이 빠른 말을 갖게 하시고, 나를 싸우게 하셨고, 내 팔을 놋새가 놋 화살같이 강하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크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전쟁을 통해 어떤 이들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가 주는 이 시편은 아니죠. 다윗의 시가 주는 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깨닫게 하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축적 의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함축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함축 아닙니까? 그 함축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의 고백들을 통해서, 함축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순간 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두신 해와 달과 별,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요. 비. 그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요소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의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이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어요. 오늘 매 순간 매 삶의 요소 중에 그 요소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우리 31절 한 절만 한번 특별히 한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데 여기서 또 완전하고 진실하다는 뜻인지, 진실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재련하다. 그러니까 금을 넣고 우리가 할 때 불순물 제거할 때 용광로에 넣고 이제 가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재련하고 단련해서 증명된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셨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금속의 재련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고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진실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마치 금을 재련한 것처럼 완전히 이제 증명되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고 했고, 지금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모든 방법,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용광로에서 깨끗한 금속이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것임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는 대부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의 경험이 뭐였어요? 다윗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 모든 곳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두운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것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그 작은 환경, 작은 말, 작은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견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